저는 사순절 6주일 동안을 그리스도인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조만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좀 더 멀리 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때 9절에 그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특성은 9절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를 견뎌라 그런 말이죠. 10절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거다. 실족이란 말은 좀 어렵지요. 넘어뜨린다는 뜻인데 헬라 말로 스칸달리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넘어져. 유혹에서 너를 지켜라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 흉흉할 것이다. 그때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너 자신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서 내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방식, 제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박해와 유혹과 이단입니다. 세 가지를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 박해는 육신적인 것이고 유혹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이고 이단은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겨우 예수님의 방책은 버텨라, 견뎌라, 참아라,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약하지. 선생님 시련과 시험을 당할 적에 숨어라, 도망가라,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방책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견뎌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딥니까?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끝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패하는 건데 왜 견디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곳곳에 있고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죠. 불법이 성한 시대, 지금의 때입니다. 시대가 하도 흉흉해서 이런 말도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예배당 안 다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견디거라. 끝까지 견뎌라.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휘포메오라고 헬라 말로 써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다는 뜻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나도 끝까지 주인 곁에 남아있다. 주님 곁에 남아있다. 이것이 휘포메오, 견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풍파가 심해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 흔들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선생님, 그 끝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고 끝에는 하고 말할 적에 제자들 생각하는 끝은 멸망의 때, 망하는 때, 심판받는 때, 그때 지옥의 저주를 견뎌내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소극적으로 심판이라도 받지 않고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기들의 신앙 태도를 그냥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끝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끝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고 세상의 삶의 풍조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망적이고 축복이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제자들이다. 겨우 심판이나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믿음은 이 환난 많고 유혹 많고 거짓된 가르침이 흉흉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참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엔 이해 못했을 거야,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말씀하신 그 주간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는 일이다. 박해를 견디는 일, 유혹과 싸워서 이겨내는 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일, 그것이 견디는 일이다. 견딘다는 게 다른 것에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한 일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견디세요. 견디세요.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세요. 지켜내세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들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참고 인내하고 말씀에 견고히 서세요. 그 두 가지는 이해가 잘 되죠. 환난과 유혹은. 근데 거짓된 가르침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텐데 당시 거짓된 가르침 이단은 어떤 거냐면요,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육은 더럽고 흙으로 돌아갈 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육은 어차피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 이것이 1세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는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고 가르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2000년 된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도 안 변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2000년 동안 똑같죠. 지금 그런 가르침을 일컬어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에서부터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헛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롱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교회마다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우리의 순결한 복음을 지키세요 하는 가르침으로 신약 성경은 가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틈나면 읽어보세요. 그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려고 하는 초대교회 가르침으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도들은 그 박해의 시대에도 그 유혹의 시대에도 끝까지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려고 카타콤, 지하 땅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하 묘지입니다. 묘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고 견뎌냈습니다. 아유, 그렇게 견디면 그게 비참하고 실패된 삶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죽고 박해받아 순교하면 그게 무슨 삶의 승리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한 대로 견디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을 이겨내고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기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냈던 이 사람들,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인류가 탄생된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났는데 그게 신앙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리스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자기를 지켜내고 견뎌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견뎌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을 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0년 지내는 동안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2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들은 많고도 많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견디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다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순수한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확 바꾸신 거예요. 확 바꾸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조롱받아도 핍박받아도 박해받아도 십자가의 못을 못 박아도 그래도 견디시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도중에 하차하시면 안 돼. 끝까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성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해주신 말씀, 사순절 주간에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믿음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로 작정한 이후에 이익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좋은 일이 금방 내 눈앞에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무슨 좋은 일이 옵니까? 대답, 옵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 결심대로 끝까지 참고 자기의 인내심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종종 이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때문에요. 특별히 남자아이들. 여자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남자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노바닥 싸움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쌈박질하고 와. 그래서 싸워가지고 코피 터져서 울면 걔가 지는 아이고 코피가 안 터진 아이가 이긴 아이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서열이 딱 접히는 거예요.
싸움에서 누가 이겼나? 동물의 세계. 그 시절에만 그래요. 예, 그 시절에만 그래.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피 나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코피 터졌는데도 이튿날 또 싸매. 자기하고 싸움하나야 하고. 이거는 피투성해야 되거든요. 울지도 않아. 그 이튿날 또 싸매. 그 이튿날 또 싸매. 또 덤벼들어. 끝끝내 덤벼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센 아이가, 이긴 아이가 힘센 아이거든요. 힘센 아이가 손들어. 아유, 제발 이제는 너는 결코 안 건드릴게. 결코 안 건드릴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두 손 두 발 다듬니다. 누가 이겨? 끝까지 견디는 애가 세상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자기 결심으로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을 얻으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좋아하실까? 유능한 사람 좋아하실까? 유능한 사람도 좋아해요. 주님께서는 유능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을 참으로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도망쳤어도 휘포메오 남아있는 사람,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많이 못 배운 사람이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처럼 견뎌낸 사람들, 박해도 견뎌내고 유혹도 견뎌내고 거짓 가르침에서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남은 사람, 주님의 제자,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 신인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야.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자인데, 하나님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짓밟고 악한 자는 번성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만 당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것을 보고 가만 계십니까? 하박국 1장 하고 물어봐요. 하박국 2장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의 요절.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견뎌내고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견디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를 벌 주시는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날마다 평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모함도 없었고 역사하셨어도 못 느꼈을 거예요. 곤고하세요? 유혹받고 계세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세요? 주의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얼뜻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총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실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비유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단단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파가 일면 한쪽 집은 흔적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 구원파의 믿음, 영지주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단히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 뜻이에요. 수영할 때요, 잔잔한 물에서 수영을 해요. 나 수영 잘한다. 잔잔한 물에서는 수영 잘하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물결이 세고 그리고 풍랑이 일 적에 살고 견뎌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수영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고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잘 견뎌내기 위해서 주님 견뎌내라고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제시대 때 환난, 박해도 많았죠. 유혹도 많아. 너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하는 유혹도 많아. 신앙적인 순교를 꺾으라는 그러한 꼬드김도 많습니다.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간증집을 낸 분이 계세요.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갇히고 하도 반일운동하고 가니까 재판받고 사형원도 받았습니다. 사형원도 받았는데 8월 17일에 사형받을 사람인데 8월 15일에 해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가기 직전에 감옥에 가면 책도 못 가지고 가고 거기 가면 말씀도 못 들을 텐데 준비하자. 뭘 준비할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믿음 안에 붙들려 있으려니까 찬송을 혼자 없어도 부를 수 있어야 되겠다. 150개 찬송을 외웠답니다. 적은 건 아니에요. 150개. 난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성경 말씀은 100장을 외웠대. 어느 장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1189장 중에 100장을 달달달달 외워서 시련받고 환난받고 유혹받고 그리고 미혹할 적에 성경을 읽고 찬송 보려고 그가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휘포매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삽디다. 이게 두 번째 간증책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견뎌냈더니 죽으면 삽디다. 살아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견뎌라. 혹시 신앙적인 박해는 없어도 환난과 핍박이 많잖아요. 아마 감염병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유혹받고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서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도 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냐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견디고 또 견뎌내는 신앙, 환난도 견디고, 다른 것에서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도 견디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사순절 넷째 주일에 약속합니다. 우리도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 준비 방법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한 주일 살기로 약속합시다.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이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 딱 쳐주시고 나로 너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 그러므로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순결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00년 동안이나 순수한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거짓되지 아니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전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생명을 오늘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제자들처럼 12제자처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 곧 이 땅에 살아도 이미 하나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적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견뎌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 주인공 되는 제자로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과 혼동 속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